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제4장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제4장, 삶과 세상. 마음이란 참 묘한 것입니다. 찾고 구하는 마음으로는 아무것도 진정으로 가질 수도 없고 얻을 수도 없지만 그 마음이 사라진 자리에서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지복을 누리게 되니 말입니다. 삶과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편하고 안전하려고만 하면 도무지 단 한순간도 진정으로 편안한 순간을 맛볼 수가 없게 되지만 그 마음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통째로 받아들이게 되면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 두려움 없이 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지금 이 순간에 살아있는 것은 이 기적을 맛보고 이 신비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지금이라는 이름으로 그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있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왜 태어났느냐고요?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났답니다. 왜냐하면 내가 곧 사랑이니까요. 사랑인 내가 나를 숨쉬고 나를 경험하고 나를 나누기 위해서 태어났고 지금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유롭고 또한 행복하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사랑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려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나중에 커서도 사랑을 받을 줄도 사랑을 줄 줄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고 그런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갈구하며 타인으로부터의 인정과 칭찬에 목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토록 찾던 사랑은 누군가로부터 오는 것도 아니었고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이없게도 제가 이미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처음부터 부족하지 않았고 결핍되어 있지 않았으며 바깥으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사랑으로 제 가슴을 적셔야 할 만큼 메말라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미 처음부터 충만했고 완전했던 것입니다.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제 안에는 한없는 평화가 흘렀습니다. 제 영혼은 자유로워졌으며 기적과도 같이 제게서 사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생에서 무의미한 순간은 없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은 오직 온 존재로 껴안아 경험하고 누릴 것들밖에 없습니다. 인생에는 양면이 있는데 어느 한편도 버려지거나 온전히 자기 것으로 소유할 수가 없기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만 있는 그대로 긍정되고 경험되어야 할 것들 뿐이랍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으로 인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은 축복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 축복은커녕 극복해야 하거나 버려야 할 무엇으로 보일 뿐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둘로 나누어 하나만 택하고 다른 하나는 버리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할 때 우리의 삶 속에는 진정한 힘과 평화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렇게 삶의 하나는 버리려 하고 다른 하나만 취하려 할까요? 인생에 무의미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네 삶에는 다만 100%의 것들만 옵니다. 만일 당신이 공허함 속에 허덕이고 있다고 해도 그것은 사실 100%의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그러므로 그 공허함을 100%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미래의 열심도 100%로 살게 되면서 집착 없이 무게 없이 다만 아름답게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알고 계시죠? 만약 거북이의 마음에 토끼와 비교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몇 발짝 떼다가는 말고 그저 주저앉아 한없이 한탄하며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판단하는 잣대를 토끼에게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북이에게는 비교하는 마음이 없었고 다만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런 그에게는 어떤 힘 같은 것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때 뿜어져 나오는 어떤 위엄 또는 기품 같은 것이지요. 진정으로 잘난 사람이 되는 길은 남들의 인정과 평가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어떤 외면적인 결과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길은 오직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때 비로소 열리는 것입니다. 삶에 열정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같은 빛깔의 에너지는 같은 빛깔의 에너지를 부릅니다. 그래서 악순환은 그저 똑같은 악순환만을 되풀이할 뿐이지요. 이제 그 고리를 한번 끊어봅시다. 뭐뭐해도 불구하고라는 마음을 일으킴으로써요. 삶의 열정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냥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을 한번 일으켜보면 참으로 묘하게 무언가 할 수 있는 여백과 힘 같은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부터 큰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것에서부터 조금씩 뭐뭐에도 불구하고의 마음을 한번 일으켜 보세요. 그러면 그 자그마한 마음이 묘하게도 자꾸 새로운 마음들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변화는 언제나 지금 내딛는 이 자그마한 한 걸음 속에 있답니다. 또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도 바라지 않고 그냥 그때그때 살아가면 그것으로 오케이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득 어색함이 밀려오면 그냥 그 순간 좀 어색하십시오. 어색하지 않기를 바라지 말고요. 삶의 진정한 오케이는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부족해 보이는 듯한 모습 이대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 한순간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인정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으며 끊임없이 무언가가 되려고만 합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삶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비롯되고 또한 무한히 증폭되는 줄을 몰라요. 무엇이 되려는 그 마음은 매 순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게 생기는 마음이에요. 그렇기에 그것은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저항이요 왜곡인 것이지요. 만약 당신이 한순간만이라도 자신의 있는 그대로를 만나고 맞닥뜨린다면 그 즉시 당신은 근본에서부터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마침내 마음의 모든 의문은 끝이 나고 참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있는 그대로의 힘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게을러서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게으른 것도 마음이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도 마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으로써 마음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피를 피로 씻어서 희게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괴롭고 힘든 건 정말로 게으르거나 무기력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선택하지 못하는 둘로 나뉜 마음 때문입니다. 즉 온전히 게으르거나 무기력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온전히 자신을 추슬러서 열심히 살지도 못하는, 그런데 그런 자신으로부터의 해방은 결코 지금까지와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즉 인생의 단 한순간만이라도 자신의 게으름과 무기력을 정죄하지 말고 온전히 받아들여 있는 그대로 긍정해 보라는 것입니다. 즉 100% 게으르고 100% 무기력한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로 이 한마음을 낼 수 있다면 어떤 설명할 수 없는 비약이 일어나 지금까지의 모든 마음의 힘겨움과 괴로움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자유는 오직 지금 속에만 있으며 지금을 있는 그대로 껴안을 때 오히려 지금으로부터 해방되는 비약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여지는 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모름과 망설임 속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선택하기를 그칠 때 선택 그 자체가 당신 안에서 저절로 솟구쳐 오를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진리라는 단어의 참된 뜻은 모든 것은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이다 라는 뜻입니다. 진실로 내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바로 진리라는 말의 참뜻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번뇌와 오욕칠정이 다만 있는 그대로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울이 오면 그냥 좀 우울해하고 불안이 찾아오면 그냥 좀 불안해하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느 순간 경직과 긴장이 찾아오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냥 좀 경직되고 긴장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우리네 삶이 모두 다 진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않아요.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나 아님은 없건만 그래서 어느 것도 취하고 버릴 것이 없지만 우리는 우리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취하려 하고 그렇지 않아 보이는 것은 끊임없이 버리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가려고 택하는 마음 때문에 인생의 모든 고통과 고뇌와 괴로움이 찾아온답니다.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병 또한 있는 그대로일 뿐이며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병을 치료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은 하지만 다만 마음으로부터 그 지병을 원망하거나 한탄하거나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대개의 경우 육체의 병보다도 그것을 거부하고 원망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 더욱 고통받으며 오히려 병이 치유될 수 있는 길을 가로막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그것에 대한 모든 저항을 그친다면 그 순간 우리 마음 안에는 어떤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 더 이상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게 되는 묘한 힘 같은 것이 생깁니다. 사실 모든 고통이란 저항을 그친 마음 안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담담히 치러내야 할 소중한 삶의 한 부분입니다. 제5장 마음의 장애들. 평평한 땅 위에 비가 조금 내리면 땅은 그 빗물을 다 흡수해버립니다. 그런데 비가 더 많이 계속해서 내리면 빗물은 다 흡수되지 못하고 땅 위로 흐르게 되다가 땅에는 조금씩 골이 파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번 골이 파이고 난 뒤에는 비만 오면 땅 위의 물은 그 골로 모여 흐르게 되어 점점 더 깊이 파이게 되고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물길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땅에도 감정, 느낌, 생각이라는 생명의 비가 때마다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억압과 상처로 인해 그 물이 온전히 흐르지 못하고 한쪽으로만 계속해서 쏠려 흐르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거기엔 깊은 골이 생겨버리고 시간이 더 흐르면 다른 곳으로도 흘러가야 물들조차 그 골을 향하게 되면서 우리 마음이라는 땅은 어느새 척박한 땅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한쪽으로만 치우쳐 흘러 자신의 생명의 골을 점점 더 깊게 파들어가는 것을 마음의 장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의 장애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할 수 없는 마음을 늘 어떻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만약 어떻게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기만 한다면 마음의 장애란 본래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 안에서 시시때때로 올라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처와 결핍의 모습들, 그런 것들을 그때마다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 일어남을 우리가 막을 수 없었듯이 어떻게 함을 통하여 그것들을 사라지게 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치유란 뭐뭐 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받아들임을 통해서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이며 미래가 아니라 오직 지금 속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지금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은 뭔가 부족하고 초라하고 잘못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무언가로 채우거나 바꿔야만 할 것 같고 그렇듯 우리는 언제나 지금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가 먼저 거부하고 어떻게든 남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채워질 수 없는 마음입니다. 진정한 충만과 만족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솟구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충만을 맛볼 수 있고 그럼으로써 스스로 만족하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뜻밖에도 우리가 그토록 버리고 싶어하고 벗어나고 싶어하는 지금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부족을 받아들일 때 뜻밖에도 거기에 매이지 않는 마음의 힘과 평화를 깊이 맛볼 수 있습니다. 약함을 받아들여 진실로 약해질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강박을 받아들일 때 자유를 선물로 받게 되며 그렇듯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때 마음의 모든 문제들은 뿌리에서부터 해결이 되고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실로 자유케 하는 것은 저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저항을 그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모든 것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그것에게 온통 자리를 내어주면서 마음껏 당신을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이 진실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단 한순간만이라도 이런 마음일 수 있다면 당신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히 당신을 놓아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저항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저항을 그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네 인생이 더없이 힘들고 괴로워지는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모든 일을 다 잘하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바로 그 마음 때문에 매사에 다 잘하려는 바로 그 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매사에 자라기는커녕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며 힘들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그 잘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망가지고 무너지고 엉망이 되어보려는 마음을 한번 가져볼 수는 없을까요? 오직 망가지기 위해서 그 모든 순간들을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그 오랜 구속과 굴레로부터 또박또박 걸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무너져 보면 조금 더 무너져 있지 않은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에 잃어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냥 자신의 부족과 결핍을 받아들이고 사랑해 주십시오.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용납하고 따뜻이 보듬어 주십시오. 정녕 사랑받아야 하는 것은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편이 온전히 되어 주십시오. 6장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란 우선 우리 내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매 순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양하게 경험하게 되는 가장 구체적인 그때그때마다의 감정.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오욕칠정이라고 하기도 하고 들끓는 번뇌라고 하기도 하지요. 그 가운데 어떤 것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훌륭한 것도 초라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일 뿐이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이 좋다 나쁘다 등으로 분별하기 이전에 그것을 있는 그대로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안의 것들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 바깥의 세상과 사람들도 비로소 있는 그대로 보게 되어 평화와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하게 될 때 비로소 모든 생명은 자신의 본질에 닿아 평화롭고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있는 그대로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은 언제나 우리 안을 둘러 나눠 놓고는 사랑, 기쁨, 즐거움 같은 것은 좋은 것으로 여겨 누리고 유지하려고 노력하면서 오직 그 속에서만 살려고 하는 반면에 불안, 분노, 외로움, 무기력 등은 나쁜 것, 초라한 것으로 여기고 끊임없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만 할 뿐 단 한순간도 그것을 받아들여 그 속에 있어 그것을 경험해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갈망하던 영혼의 자유와 마음의 평화는 우리가 그토록 벗어나고 달아나려고 애쓰던 바로 그 구속과 굴레 속에 상처와 결핍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들을 거부하지 마십시오. 달아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경험해보면 그때 비로소 있는 그대로의 실상에 눈뜨게 되어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했던 것으로부터 노연하고 자유하게 되는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7장입니다. 수행과 자유. 우리는 왜 수행하려 할까요? 그것은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갈증과 목마름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해서라도 자신의 내면의 부족과 결핍을 채우고 더 완전하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지요. 그 완전을 향한 길에 있어서 수행이야말로 진정 우리를 자유로 인도해 줄 유일하고 참된 길로 보입니다. 그러나 자유란 무언가를 함으로써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유는 그와 같이 소유의 영역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노력과 수고를 그칠 때 오롯이 드러나는 존재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라 하면 잘합니다. 그것은 분명 자신이 보기에 의미 있고 가치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만약 그 어떠한 방법도 이루어야 할 목표도 제시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대번에 막막해하며 어찌할 줄을 몰라 합니다. 그런데 자유란 그 무의와 정지 속에서 비로소 드러나는 무엇이랍니다. 그것은 마치 기어다니는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고치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고치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무의와 정지 속에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삶은 곧 명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을 있는 그대로 살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나라는 게 있어서 그게 항상 먼저 앞서서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자신을 더 좋게 보이려고 왜곡하면서 끊임없이 취사간택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에고의 속성이지요. 그래서 에고는 그 속성상 오직 자신에게 좋아 보이고
자신을 더 나은 존재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선택하겠지만 그게 정작 영혼을 죽이는 일임을 에고 스스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고가 사라질 때 우리는 비로소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에고를 사라지게 하려고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바로 에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에고를 사라지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의도나 목적 없이 다만 매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참된 명상입니다. 매 순간순간 취사간택하지 않는 있는 그대로의 삶.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결핍이면 결핍 그대로, 공허면 공허 그대로, 외로움이면 외로움 그대로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명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화와 자유, 참나,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어 삶에 영원한 쉼이 오게 됩니다. 또한 삶은 곧 수행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이미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인간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곧 어떤 형태로든 다양한 문제와 아픔과 괴로움 속에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가 이미 충분한 삶과 자기 자신 속에서 고행하고 있으며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수행은 그 번뇌를 벗어나지 않고 그것과 하나가 되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번뇌 그 자체가 되어 매 순간에 지금에 존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영원하고도 진정한 평화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이 책을 보면서 참으로 영성가들이 하는 말에서 다시 한번 공통된 맥락을 찾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애쓰지 말라는 것, 이미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진실로 잘하지 못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치는 것이랍니다. 언제나 무언가를 함으로써 자신의 존재와 삶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것. 그러나 바로 그것 때문에 다시 말하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 행위와 노력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점점 더 많아지는, 해답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 우리네 삶 속에 참 많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 매 순간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마음껏 누리시는 그런 평화의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녹음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